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스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스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스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8장은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할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앞으로 데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제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이제 3절에서 7절 얘기를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 땅이죠. 그 땅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에서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오늘 읽은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야곱의 그 두 손자에게 이제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사실은 자신의 친아들 르우본과 시므온과 똑같이 이제 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이 두 손자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의 손자로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의 두 아들로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진짜로 12지파 중에서 당당하게 한 지파씩의 분깃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게 이제 야곱의 오른편에 안수를 받게 하고, 또 차남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편으로 옮겨서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또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이 실제로 야곱의 축복대로 더 번창한 지파가 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자 또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들이지만, 이집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또 야곱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게 되죠. 이렇게 된 이유는 비록 이집트의 아내로부터 태어났고 이집트에서 자란 아이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여김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 안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요셉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다투고 나뉘어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사실은 그 모두가 하나님을 사실은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교회 밖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가정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되면은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진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 깊은 이면으로 가게 되면, 이유를 보게 되면은,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었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과 약속 바깥의 자손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비록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변함없이 신앙을 이어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은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선서를 어디다 하면은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약속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증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취임식 첫날에는 항상 대통령 부부는 어디로 갈까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취임 첫 주에 공식 순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또 미국의 정신이 기본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 또 미국 대통령의 그런 기본 첫걸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기본으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가정이든 그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정말 그 자손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수백 년간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400년 후에도 요셉의 자손들은 야곱의 그 11지파와 똑같이 약속을 받는, 분깃을 받는 지파로 남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유효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한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